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이제 하루 내내 서울에 갔다 오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만 그냥 제목으로 주보에 올려놓고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새벽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복만 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은 분명히 틀렸지만 복을 구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만 구하고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기복신앙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최초로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얘기하냐면 복을 주셨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준다고 그랬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6장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가 제사 시에 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그가 특별히 그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론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 너는 항상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으로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사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영적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모세오경 전체 이야기들 다 요약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무도 성읍에서 복 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까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절정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그러니까 천국 설교를 하셨지만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시한 두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복에 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 복을 무슨 설교라고 그러죠? 팔복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만 있을 것 같지만 곳곳에 요한계시록에도요 복에 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복에 관한 약속들은 1장부터 군데 있으면서 마지막 22장까지 있어요. 1장에 어떤 복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외에도 복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냐면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복이 그럼 결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예를 들어보죠. 이제는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가게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이 행사를 아주 많이 하죠. 뭔 말을 할까요? 1+1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예를 드렸잖아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1+1, 그 1+1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사면 또 하나는 공짜. 여러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를 사면 또 하나는 공짜. 요즘에는 1+2도 있어요. 1+2도 있어요.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 원 플러스 원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남은 두 번째 플러스 원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를 값을 주고 샀을 때만 선물로 주는 덤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복과의 관계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실 때 따라오는 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뭐냐?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을 지불할 때만이 우리는 누구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 되신 하나님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에 여러분 플러스 원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요,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플러스 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복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가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 복을 사면 덤으로 하나님을 주실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같은 많은 것들을, 풍성함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가졌다고 해서 거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복과 관련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주님의 팔복 설교 중에 네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26분, 저 포함하면 27명, 운전기사까지 하면 28명 성도들과 함께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와요. 제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명당 자리에 우리 교인들 앉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정면에서 관람을 했는데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상암 올드포 경기장, 주인은 많이 서울 살 때 다녀봤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웅장한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거의 7만에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 음악회와 함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콜링하는 시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콜링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참석하고 했는데요, 그 감격이, 여러분, 저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혹 눈물을 흘릴까 봐. 근데 그냥 본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좀 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감격이 막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는 지금도 코시고 막 눈물이 오는데
막 탈까봐 선크림을 엄청나게 바르고 왔는데 그 눈물과 선크림이 합해져가지고 막 눈은 따가워 죽겠고, 이렇게 만지면 사람들이 목사님 울어요 할까봐 또 안 들키려고 나름 막 안경 벗고 막 더운 척하면서 이렇게 막 닦고, 막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성도님이겠죠, 권사님일 수 있겠죠.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뭐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듣던 그 집회에 처음 참석했는데도 그 감격에 압도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 줄 모르겠지만, 그런데 50년 전에 그 집회를 참석했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온 많은 이들에게 그 자리는 얼마나 큰 감격의 자리였을까. 이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지 못한 게 좀 아쉽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오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의, 플랭클린 그리암 목사님의 설교가, 제목이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메시지의 처음 시작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장 먼저 설교의 도입부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뽑은 나의 차일 수도 있고, 또한 집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그 목사님의 답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가진 어떠한 자산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자산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왜 그런가? 우리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죽어도요, 우리 몸은 썩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영혼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에 대한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목숨의 중요성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은 단 한 사람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면 다시 되겠지만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사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영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는 어떤 집회였냐? 오늘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 영혼의 가치를 되찾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집회가 바로 어제의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시간이 바로 어제의 그 기념대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영혼의 가치, 이 영혼의 소중함, 이 영혼의 상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만 편하고 마음만 편하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육이 편하고 우리의 혼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영이 편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손상이 된 것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손상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이었습니다. 영이 죽은 바 되었던 것이죠. 영이 죽을 때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됐냐면, 그 영이 죽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 어떻게 했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이 해결되었단 말이죠.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의 상태는 뭐예요?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족과 결핍은 어떤 부족을 말하느냐? 다른 부족이 아닙니다. 영의 결핍입니다. 영의 부족함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그 자체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 이름 들어보셨죠? 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있다? 공간이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성찰입니다. 이 공간의 부족함, 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오직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넣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놀라운 성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위대함,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일찍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론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하는 고백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소중하죠.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그 부족함은 그 모든 것으로 다 채워봐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채워지더라 안 채워지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다 헛되더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혹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영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 영이 잠들어 있음을 깨우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족함과 결핍에 무관심한 분들이 있다면, 그 무관심을 가지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 채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족함, 그 공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자리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채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셨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영생을 선물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은, 그 복은 천국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러한 이들에게 있는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뭔가? 그 전에는 물질에 대한 갈망, 세상 힘에 대한 갈망, 부에 대한 갈망, 다른 많은 갈망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에게 생기는 새로운 갈망이 있으니, 그 갈망은 뭐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의는요, 정의롭다, 사악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그 의인과 악인은 단순한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의에 대한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는 단순한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악과 의를 구분하는 그 정의로움과 악함을 말하는 의가 아니라 바로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냐,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뭘 의심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혹 나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요. 반드시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이 갈망, 저는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뭐라고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먹을 것이 없이는 며칠을 살아도요, 그 사슴은요, 물 없이는 며칠도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고 합니다. 이 갈급하다는 이 단어, 아라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못 찾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슴처럼 찾는 것. 다윗도 시편 63편 1절에 그래서 그가 광야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았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저는 오늘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갈망,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또한 주시겠다 말씀해요. 그 날마다 갈급한 이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배부를 것이요.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름은 단순한 부족함을 메꾸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기가 졌어요. 그냥 허기를 달래는 것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 흐르고, 감사가 넘쳐 흐르고, 희망이 넘쳐 흐르고, 행복이 넘쳐 흐르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배부름의 축복.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그 갈망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로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갈급하는 자들에게 그 배부름의 축복을,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부름은 다른 말로 성경은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주님은 그 배부름에 대해서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생명을 얻는 복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곧 배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풍성함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늘 배부르기를, 충만하기를, 풍성한 삶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때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오복, 그 오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꼭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는 자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또 양손에 놀라운 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풍성함, 배부름입니다. 저는 어제 다녀왔던 이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대회가 바로 믿지 않는 이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산으로 삼자. 그래서 그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영을 살려내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고, 또한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춤추고 기뻐하는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하자.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목을 이렇게 안마하는 건가 막 이렇게 우리는 그 답을 어제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제 갔던 분들은.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이제 그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서재에 앉아서 그 기도의 시간 유튜브 실황 중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마기가 아니라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는 넘버링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세계 단 하나뿐인 지팡이랍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군이 이기듯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이 합심 기도를 할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목적도 모르는 채 오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자. 그 목사님이, 오정희 목사님 두 번째 기도 파티에서 기도하는데 처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 50년 전에 320만 명이 모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 부흥의 역사,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그 부흥의 촛대를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한국교회를 부르시고 또 그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들고 오신 복에만 치중하고 그 복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욕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그 촛대가 하나님이 옮겨버리시진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0년의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길주교회에도 부흥의 촛대를 주셨으면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선물과 그것만 치워 바친 나머지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한 촛대 또한 옮겨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제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팡이 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의 나라요 교회요 우리 각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배부른 복 또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